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혹은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배신하면 멀어지게 됩니다. 내게 유익하면 가까이 하지만 상처를 주게 되면 등을 돌리곤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품어주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드물고 선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고 큰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호세아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정을 버렸고 사랑을 배신했고 남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용서할 이유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사랑하라. 어쩌면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품어주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멜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람이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복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역사적 사건으로 아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은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다가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단 한 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면은 바울은 부은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부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고 십자가까지 내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우리의 절망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말씀보다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이나 다니는 곳이지 나는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뒤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기약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세상에도 감동적인 사랑과 희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군인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조한 소방관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켜야 할 사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의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드물고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혹 있거니와 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드물지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의 몫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곤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고 오래 참아주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그리고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도하게 하신 것도, 헌신하게 하신 것도,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시게 하신 것도 모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사랑을 불러 모으듯이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는 오늘도 메마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광야를 헤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한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